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그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후에 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6월절 절기 동안에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전 지역이 그 유대 땅 안에서 있는데 여기서 유대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유대 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금 서울에 오셨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는데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거기에 계시면서 세례를 주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4장 2절에서 보면은요. 4장 2절에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도록 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세례 요한 연결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정확하게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든 세례를 당시에는 이제 물이 있는 요단강에서 주로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어서 거기에서 당시에는 침례를 했으니까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를 해놨기 때문에 물이 꽤 이제 많이 흐르거나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내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졌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면 더 이상 못하는데 옥에 갇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직 허락되어진 시간, 허용되어진 시간 동안에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옥에 갇히는 것은 내가 옥에 갇히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옥에 갇혀지기까지. 원어의 의미는 던져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갇혀진다라는 이 단어가 옥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온전히 바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침내 적대자의 손에 붙잡혀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목이 잘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묵묵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 결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몸과 기구들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이야기할 때 결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무슨 이야기를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결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세례가 물에 잠기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결례의 한 방법 중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결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씻는 큰 욕조보다도 훨씬 더 큰 결례를 행하는 통이 있는데 그 결례를 행하는 통에는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결례를 해가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결례를 해가러 들어가는 사람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통로도 따로 구별을 해서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세례도 완전히 물에 자신을 잠금으로써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도 결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에 대해서 변론했다라는 것은 세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변론을 했던 것이, 아니 예수님도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한 것이지만 세례 요한도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야, 너네 선생이 베푸는 세례하고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베푸는 세례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너네 선생이 이제 세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이제 요한의 제자가 그 변론을 했던 그 요한의 제자가 와서 랍비여,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빚을 졌다, 감사해야 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과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례에 대한 논쟁을 했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제 불평 섞인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피하고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거하시던 자, 증거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이 시제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증거하던 자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이 부분에도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감탄사를 여기에 붙여서 쓰고 있는데요. 어떤 흥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감정을 실어서 아니 지금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자처럼 느끼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몫과 예수님의 몫이 각기 다른데 그 몫을 정해주신 분은 하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을 정해주셨는데 나의 몫이 있고 예수님의 몫이 다르다.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서로 이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제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에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인데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 그 몫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은사가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을 하나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법칙,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조심을 많이 하셨죠.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일들 배후에 누가 간섭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그 굴곡들이 있지만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돼서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몫이 따로 있어요. 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 안 돼요? 부자 돼요. 네, 부자 되는 게 일반적으로 부자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님 보면은 그냥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에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걸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무개는 그냥 돈이 그냥 넘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 아무래도 저 사람 걸 좀 뺏어가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몫이 달라요. 자,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여가지고 큰 교회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또 큰 교회대로의 몫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몫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나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이 조금은 있는데 별로 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게. 저는 큰 것보다는 바른 목회를 추구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 목사님은 다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잘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잘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잘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인지,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지금 다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는 것을 보면서 옆에 제자들은 시기심이 났지만 세례 요한은 한편으로 흐뭇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한편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길 닦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다. 너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했던 것이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너희가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추종자를 만들고 그 추종자를 만들었던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옆에 있으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좀 유명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심리가 인간 한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더 뜨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점점 내려가고 예수님이 더 뜨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입지가 좀 곤란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결혼 잔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여기 이제 신부가 누구냐?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로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에도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32절에 가서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도 친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요.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에 있어서 그 중매자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의미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신랑의 친구에 빗대면서 나는 지금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옆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돋보이고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또 앞으로 아람이 결혼할 거지? 안 해요. 목사님 왜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아람이도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을 거고.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부모의 욕심. 부모의 욕심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내 욕심만 부리다가 보면 자녀가 탈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아이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 그런 방향으로 열어주어야지.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무조건 그냥 의사시키려고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몫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쇠하고 다음 세대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찾고 만들어 나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알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 못할 그런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지금 높이려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면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시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